자, 여러분 이제 기관, 이제 교회는 그 기관이 있죠. 성경에도 그 모세의 장인 이드로가 모세에게 그대 혼자 북치고 장구치고 다 하면 되겠소 일이. 그래서 장인 어른의 충고 때문에 그 이제 50부장, 100부장, 500부장, 1000부장 이렇게 각 사람들을 돌볼 수 있는 리더들을 세웠습니다. 우리로 말하면 1남, 2남, 3남, 4남 이렇게 세운 거죠. 그리고 각 그 기관에 여러 가지 면에서 기관에 그 속한 사람들을 돌볼 수 있는 그 리더들을 세운 거죠. 신약에서 교회의 기관이 소개되고 있는 것은 본문이 없어요. 그런데 오늘 이 사도행전 6장은 교회가 처음으로 조직을 만들어내는, 조직이 만들어지는 장면이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근데 이 조직은 기관이라고 볼 수도 있고 또 한편으로는 사역자라고 볼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 본문이 최초의 교회인 예루살렘 교회에 집사들이 세워지는 7명이 세워지거든요. 그러니까 가장 처음 교회에서 기관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굳이 이름을 붙이자면 집사회라는 조직이 만들어지는 거죠. 기관이 만들어지는 장면이에요. 그럼 우리는 언제나 우리가 지금 무엇 때문에 기관이 존재하지? 라는 질문을 하지 않을 수가 없죠. 교회 내에서 기관이. 그러니까 이제 예를 들면 사회에서는 이 조직이 뭐 즐겁게 놀고 또 그 뭐 이런저런 목적을 가지고 만들어질 수 있겠죠. 근데 교회는 그 교회의 기관, 교회의 이 모임, 거기에 대한 뭔가 이렇게 본이 될 수 있는 샘플이 필요할 거 아니에요, 그죠? 우리 기관이 왜 존재하지? 우리 기관이 왜 필요한 거야? 그렇죠? 자, 그러면 우리가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이 본문은 물론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7명의 집사가 세워지는 장면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기관이라고까지 하기에는 좀 어려움이 있을 것 같아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7명의 사람들이 한 부서를 만드는, 그러니까 집사회, 집사들의 모임, 집사들이 세워지는 장면이 여기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집사들이 세워질 때, 그러니까 이제 오늘 우리로 말하면 기관이 만들어지는 거죠. 그런데 그 기관이 만들어질 때 그 기관이 만들어진 목적이 이 본문에 진술되어 있어서 제가 여러분들하고 좀 같이 나눠보려고 이 본문을 선택을 했습니다. 자, 여기 보면 이제 1절에 그때에 제자가 더 많아졌는데, 그러니까 우리가 기관이 존재하는 이유는 사람들이 많아졌기 때문에 그래요. 담임 목사 혼자 여러분들을 다 돌볼 수가 없죠. 또 여러분들의 기도 제목들을 다 기억할 수가 없죠. 그래서 여기 1절에 계속 보니까 제자들이 더 많아졌는데 헬라파 유대인들이, 이 헬라파 유대인들은 이제 여러분들하고 제가 새벽 예배 시간에 그 에스라, 느헤미야 성경 같이 나눴잖아요, 그죠? 그다음에 역대상하 이런 성경 나눴잖아요, 그죠? 그때 북이스라엘과 남유다가 멸망하잖아요. 근데 그때 이 북이스라엘과 남유다가 멸망한 그때부터 예수님이 오시는 시대까지 유대인들이 여러 지역으로 흩어져서 살았어요. 어떤 사람들은 포로로 끌려가서 살았고, 저 오늘날 이란, 이라크 지역, 고대의 바벨론 땅에 포로로 끌려가서 살았고, 근데 이 사람들이 거기에서 사업도 하고 또 자녀도 낳고 생활의 이 그 지경이 넓어지고 하다 보니까 해방이 됐는데
돌아가기 힘든, 조국이 해방이 됐지만 돌아가기 힘든. 지금 일본에 살고 있는 제1교포들 대부분이 그렇잖아요, 그죠? 일제 때 일본에 갔지만 해방이 됐지만 돌아오기에는 뭐 어떤 사람들은 경우에 따라서 일본인 아내를 맞아서 못 따라온 사람들도 있고, 또 어떤 사람들은 거기에서 사업을 했는데 그 비즈니스가 너무 커져서 돌아올 수 없는 사람들도 있었고, 그렇죠? 예. 어쨌든 이 그 유대인들도 똑같은 상황이 벌어졌는데, 사도행전 6장이 기록될 당시에 여러분 이렇게 흩어진 사람들을 디아스포라라 그래요. 디아스포라. 여기에서 영어 스프레이가 나왔어요. 단어의 유래가 그래요. 이 디아스포라, 그러니까 흩어진 사람들이에요. 근데 이 디아스포라가 유대인 디아스포라, 유대인 디아스포라. 뭐 2차 세계대전 때도 히틀러가 유대인들을 아우슈비츠 그 수용소에 수많은 사람들을 죽이고 막 그렇게 했죠, 그죠? 그런데 유대인들이 러시아에도 흩어지고 막 온 세계에 다 흩어졌잖아요. 근데 이 성경이 기록될 이 당시에는 주로 남쪽으로는 북아프리카, 오늘날로 말하면 이집트 지역, 그다음에 북쪽으로는 오늘날로 말하면 터키, 그리스 지역, 거기에 많이 흩어져 살았습니다. 그래서 어떤 문헌이나 기록에 의하면 이때 이 사도행전 6장이 기록될 당시에 그렇게 디아스포라들의 인구수가 약 700만 정도 되었다고 기록하고 있어요. 700만. 그런데 이때 이 사도행전 6장이 기록될 당시에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한 유대 땅, 오늘날로 말하면 이스라엘이죠. 유대 땅에 사는 사람들의 인구가 몇 명이었냐면 200만이었어요. 그러면 지금 이 성경이 기록될 당시에 이스라엘 땅에는 200만밖에 안 사는데 주변 나라에 흩어진 사람들은 몇 만이에요? 700만 정도 됐다고요. 그러니까 몇 배 많은 거예요. 이 디아스포라가 몇 배가 더 많은 거예요? 네, 몰라요. 근데 어쨌든 뭐 3배, 4배 이렇게 더 많은 디아스포라들이 중요한 절기나 명절이 되면 예루살렘에 와서 예배하고 싶은 마음들이 있었어요. 왜냐하면 다 신앙이 있으니까. 다 신앙이 있으니까. 그래서 이들이 그 사도행전 2장 같은 경우에도 오순절 날이 이미 이름에 각 지역에서 그 디아스포라들이 막 어떤 사람들은 알렉산드리아, 이집트에 그 유대인들이 주로 모여 사는 그 지역에서도 오고, 어떤 사람들은 저 안디옥에서도 오고, 어떤 사람들은 저 터키에 있는 에베소에서도 오고, 여러 지역에서 이 디아스포라들이 모여들었는데 그들에게 성령이 딱 임하시니까 막 방언을 했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중에는 주님 나에게 영어 방언을 허락해 주옵소서, 영어가 안 되면 일본어라도 좀 허락해 주옵소서. 그래서 영어 누가 설교하러 딱 오면 옆에 서서 통역을 딱 하면 얼마나 은혜가 될까요? 그죠? 우리 청년들이 아멘 해야 되는데, 청년들에게 영어 방언이 임할지어다. 그런 건 없어요. 그런데 어쨌든 그 각 지역, 자기들이 태어나서 사는 그 디아스포라 지역, 그 흩어진 지역의 방언으로 막 제자들이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놀라운 일이죠, 그죠? 예. 자, 이것이 이 6장의 배경입니다. 왜 배경이 되냐 하면 예루살렘에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로 인한 교회가 생겼어요. 근데 거기에 이 디아스포라가 3배나 혹은 4배 정도 인구가 많으니까 예루살렘에 돌아와서 살기를 원하는 디아스포라들도 많았겠죠. 그러니까 예루살렘 교회에 자연스럽게 교회 성도들의 반은 헬라파, 그러니까 이게 디아스포라들이 헬라파예요. 흩어져 살던 사람들이 헬라파예요. 헬라파 그리스도인 같은 교회인데, 그리고 그 땅에서, 그 유대 땅, 그 이스라엘 땅에서 나고 자라고 외국에 안 나가고 살고 있는 히브리파 유대인. 그래서 이 처음 교회인 예루살렘 교회에는 헬라파 유대인들과 히브리파 유대인들이 있었어요. 그런데 이제 교회가
부흥이 되고 사람 수가 많아지고 하니까 교회가 이제 오늘 낮에도 제가 설교할 때 그랬죠. 두 여자의 이야기가 기록이 되어 있는데 이 두 여자, 야이로의 딸 그리고 12년 혈루병 앓았던 이 여인, 이들이 살던 그 시대는 여자들의 사회적인 위치가 아주 약했어요. 그러니까 그냥 여자로 태어난 그 자체가 사실은 이미 눌림이 있었던 시대예요. 잠깐 지나가면서 말씀을 드렸었는데, 그런데 여기 지금 사도행전 6장에서도 남편이 죽은 사람을 과부라 그러죠. 과부. 근데 과부들은 참으로 생활하기가 어려웠어요. 왜 그러냐 하면 대부분의 사회생활을 남편들이 했는데 그 경제적인 보급로가 딱 끊기니까 과부는 그냥 과부가 된 그 순간부터 구제의 대상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교회는 교회에 출석하고 있는 과부들을 적극적으로 도와야만 하는, 현실적으로 그들이 먹고 사는 문제가 해결이 안 되니까. 그래서 교회가 자연스럽게 과부들의 명단을 파악하고 그들을 돕는 일을 이렇게 시작하게 되었는데, 여기 성경에 볼게요. 그때에 제자들의 수가 더 많아졌는데 헬라파 유대인들이, 그러니까 디아스포라로 흩어져 있는 헬라파 유대인들이, 그 고국에 잠깐 돌아온 이 사람들이 자꾸 매일매일 교회가 줘야 되는 구제, 그 구제의 그 나눔, 거기에서 자꾸 빠지는 거예요. 그래서 히브리파 성도들, 이 사람들을 원망하게 됐어요. 아니 왜 우리는 자꾸 빼고 그러느냐. 그런데 이게 목회자들이 해결하기에는 이 문제가 전 교회적으로 너무 방대해져 버린 거예요. 그래서 제자들이, 특별히 베드로를 중심으로 한 그 12 사도들이 하나님 앞에 기도했어요. 하나님, 이 문제를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그래서 하나님이 지혜를 주셨어요. 기관을 만들어라. 기관. 근데 오늘 여기 성경에는 여러분, 오늘 우리처럼 1남, 2남, 3남, 1녀, 2녀, 3녀, 3녀, 어쨌든 이런 형태의 기관은 아니지만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영혼을 돌보고 교회가 해야 되는 구제의 일을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 뭐를 만들었을까요? 기관을 만들었어요. 기관. 그러면 여러분, 우리 디딤돌 교회에도 기관이 존재하는 첫 번째 이유가 뭘까요? 이게 본문하고 똑같아져야 되는 거죠. 그 성경의 철학이 오늘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적용이 돼야 되는 거죠. 한번 따라합니다. 영혼을 돌보기 위해서. 영혼을 돌보기 위해서. 그러니까 우리가 만약에 제1남이다. 1남에는 먼저 믿은 사람도 있고 나중 믿은 사람도 있고 장로님도 있고 일반 평신도도 있고 우리 교회 나온 지 1년밖에 안 된 사람도 있고 20년, 30년 된 사람도 있고. 그러면 먼저 된 사람, 또 직분이 미리 또 주어진 사람, 이런 사람들은 연약한 사람, 아직 복음에 대해서 확신이 없는 사람, 아직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를 정확히 모르는 사람들을 돌봐야 될 필요가 있었다고요. 제 목소리가 좀 거시기 하죠. 돌봐야 될 필요가 있었다고요. 그래서 그 영혼들을 돌보게 하는 목적으로 조직이 생겨난 거예요. 그리고 집사회가 구성이 된 거죠. 1남전도회가 만들어진 거죠. 2남전도회가 만들어진 거죠. 그럼 우리도 지금 2022년에 그리스도의 몸이신 교회, 그러니까 머리이신 그리스도, 지금 그 그러니까 AD 약 한 5, 60년경, 뭐 그거보다 좀 빠를 수도 있고요. 빠르겠네요.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곧 만들어진 예루살렘 교회니까, 그죠? AD 3, 40년경 처음 시작된 이 교회도 기관이 만들어질 때, 기관이 만들어지는 목적이 영혼을 돌보기 위해서 만들어졌구나. 그러면 21세기를 사는 오늘 우리도 기관이 존재하는 목적이 뭐가 제일 1차가 돼야 될까요? 영혼을 돌아보는, 영혼을 돌보는 방법이 수없이 다양할 수 있고 이때랑 다를 수 있고, 얼마든지 이 본질은 영혼을 돌보는 일이라고 하지만 그 본질을 담고 있는 포도 주머니는 시대가 바뀌고 또 이런 다 변화되고 다양화된 이 시대에 얼마든지 변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어떤 경우에는 취미 활동으로 그 그룹을 좀 이렇게 하나로 묶어줄 수도 있어요. 저는 골프도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또 우리 남전대 족구는 안 하세요? 우리 다음 주 주일날 오후에 족구 함께 마실래요? 그 목회자들 한 팀 만들 테니까 김상식 집사, 박상덕 집사님이 제일 태권도 사범이시니까 제일 운동 잘하실 것 같은데 박상덕 집사님 다음 주에 한 팀 만들어 주세요. 우리랑 붙읍시다. 네. 그래서 주일 저녁 내기입니다. 네. 근데 여자분들하고는 우리가 뭐 하지? 고무줄 할까요? 공기 해도 되겠다. 공기. 여러분, 방법은 얼마든지 다양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있는 거예요. 방법은 다양하지만 본질, 철학, 핵심, 그건 뭘까요? 영혼 구원이에요. 영혼 구원. 영혼을 돌보기 위한 목적. 자, 그래서 이 본문을 우리가 조금만 더 살펴보죠. 그리고 제가 오늘 사실은 이 예배를 이렇게 기획하고 하시는 분들이 저보고 목사님 설교는 10분에서 15분만 해주세요 그러시더라고요. 네, 그래서 제가 지금 빨리 끝내야 되는 이 쫓김이 있어요. 자, 그래서 조금만 더 볼게요. 그래, 그러면 우리가 이 조직을 만들기 위해 사람을 세우자. 그래서 12사도가 2절에 보면 12사도가 모든 제자들을 불러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제쳐놓고, 목회자는 하나님의 말씀이 본질인데, 목회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제쳐놓을 수 없는데, 목회자는 그가 하는 일이 하나님의 말씀 맡은 건데, 그걸 제쳐놓고 우리가 접대를 일삼는 것이 마땅하지 않다. 여러분, 접대가 나쁘다는 뜻이 아닙니다. 이 일을 통해서 영혼이 돌봐집니다. 이것은 너무너무 중요한 일입니다. 그런데 그 중요한 일을 나 혼자 하기에는 너무 어려움이 있다. 내가 지금 본질적으로 나에게 주신 하나님의 부르심은 말씀을 맡은 사역이다. 그러니 내가 말씀 맡은 사역을 더 집중하게 하려고 다른 사람들도 할 수 있는 이 사역은 우리가 좀 나누자. 그래서 나누어진 것이 뭐냐 하면, 형제들아 3절, 너희 가운데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받는 사람 7을 택해서 집사를 좀 세우자. 그래서 그들로 하여금 뭐를 하게 할까요? 1절에 있는 그 교회에 소외된 사람들, 또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 구제가 필요한 사람들을 돕는 일을 그들로 하여금 하게 하자. 그러니까 오늘 우리는 기관을 만들자. 그리고 그 기관의 기관장들을 만들자. 회장을 만들고, 그래서 그들로 하여금 연약한 지체를 돌보도록, 연약한 지체들이 신앙을 가질 수 있도록, 복음을 깨달을 수 있도록, 연약한 지체들이 교회에 적응할 수 있도록 그렇게 우리가 기관을 조직하자. 이렇게 된 거예요. 이게. 그래서 이제 4절에 보니까 우리는 목회자들이죠. 우리는 오로지, 이건 오직이에요. 오직. 우리는 오직 뭐 하는 일에만 좀 집중하자. 뭘까요? 기도하는 일과 말씀 사역. 말씀을 가르치고, 말씀을 설교하고, 말씀을 연구하고, 그래서 그 말씀으로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복음, 그리스도 예수의 그 메시아이심, 그리스도 되심, 그거를 설명하고 말씀을 전하고, 그 일에 4절 끝에 보니까 힘쓰리라. 그러니까 기관이 조직된 첫 번째 목적 영혼 돌봄, 두 번째 목적 목회 사역의 분담이에요. 목회 사역의 분담. 목사는 뭐만 하라고요? 말씀 가르치는 일과 기도하는 일에 온 힘을 쏟아라. 그러면 기관의 회장님들이고 또 부회장님들이고 총무님들은 뭐 하는 일에? 영혼들을 돌보는 일에 우리가 힘을 쏟으리라. 그러면서 하는 말이, 자, 온 무리가 이 말을 기뻐하여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사람들을 일꾼으로 세웠는데, 이 사람들이 다 헬라파 유대인들이에요. 헬라파 유대인들 7명. 네. 이 사람들은 다 디아스포라, 흩어져 있던 사람들인데, 이 사람들에 의해서 집사님들 7명이 세워집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자 6절, 사도들 앞에 세우니 사도들이 기도하고 그들에게 안수하니라. 그리고 이제 7절,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왕성하여. 자, 여러분, 7절이 그냥 뜬금없이 나온 걸까요? 1절부터 6절 때문에 나온 결과일까요? 그렇죠. 1절부터 6절에 이거 뭐 그 말씀 맡은 목회 사역자들이, 제자들이, 12 사도들이
그 말씀을 제쳐놓고 막 다른 일을 하고 이러니까 그 말씀의 퀄리티도 떨어지고 영적인 깊은 이 말씀의 의미도 잘 전달이 안 되고 이거 안 되겠어. 목회자들은 목회자의 본질을 충실히 하자. 그리고 기관을 세워서 그 기관으로 하여금 영혼을 돌보게 하자. 그렇게 했는데 기관이 딱 세워지니, 기관이 제대로 세워지니까, 기관이 건강하게 딱 세워지니까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요? 하나님의 말씀이 왕성해진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왕성해진 거예요. 그럴 수밖에 없겠죠. 자, 우리 교회를 한번 적용해 보시자고요. 기관들이 만들어졌어요. 1남, 2남, 3남, 4남, 5남, 6남, 7남, 8남, 9남 만들어졌어요. 그래서 각 기관의 임원들이, 회장들이 막 기도하면서 하나님, 우리 기관의 이 영혼, 주님 아직은 믿음이 연약합니다, 주님 도와주세요 하고 이 모든 기관의 그 초점을 그 연약한 지체에게 맞추고 그를 함께 교제할 수 있도록, 그를 함께 어떻게 하면 영적으로 도울 수 있을까, 이렇게 하면서 그 기관이 모이기를 힘쓰게 되고, 그 기관이 모이니까 점점 재미있어지고 여러 가지 일들이 생겼어요. 그러니까 연약한 사람들도 그 기관에서 이미 형성된 분위기, 그리고 그 기관에서 이미 돌봐진 돌봄 때문에 마음의 문이 열리는 거죠. 그러니까 그들 속에 하나님의 말씀이 왕성해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왕성해지는 거예요. 여러분, 기관의 첫 번째 본질적인 목적이 영혼 돌봄이라면, 두 번째 목적은 교회의 본질적인 사명인 말씀 사명, 말씀 사역, 그 말씀이 왕성해지는 일에 기관들이 쓰여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기관을 맡은 회장님들, 여러분들 보고 말씀 전하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여러분들 보고 말씀을 연구해서 가르치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그 영혼들이, 여러분 기관에 속해 있는 그 연약한 영혼들이 말씀을 들을 수 있는 토양이 만들어지는 일에 그들이 마음의 문을 활짝 열고, 여러분들의 그 기관에서 서로 친밀해지고 서로 교제가 이루어지고, 예배 시간에 믿음이 없던 사람이 예배에 참석하는 것들이 점점 즐거워지고 기뻐지고, 당연히 말씀이 왕성해지겠죠. 기관으로 인하여 말씀이 왕성해지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의 수가 점점 더 심히 많아지고, 허다한 제사장의 무리들도 다 이 복음에 복종하게 된 줄로 믿습니다.